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다 읽어요. 우리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만약에 소금통 안에 소금 있죠. 그 소금통 안에 그 소금이 모여만 있으면 참 이상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소금을 뿌리지 않고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있어. 이게 약간 오늘 그 말씀이 그 언어 유희예요. 조금 딴 거예요. 원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네. 이게 바로 정말 귀중한 이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정도로 이렇게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고 강력한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을 조금 제가 사용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인이 남이 볼 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얘기를 받을 수 있다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소금과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있다면 이거보다 이상한 일이, 소금의 역할은 각 음식에 뿌려지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죠. 근데 소금통 안에만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에요. 바깥에서는 소금의 역할을 안 해요. 모여 있어요. 자, 빛도 보세요.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 안에 소금이죠. 요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소금이 있어야 돼요. 간을 맞추려면. 네? 그래서 맛이 나게 하는 거예요. 적당한 간을 맞추는데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이 모여 있으면 모여 있어야겠죠. 원래 소금통 안에.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소금의 역할을 하고 나가서 소금의 역할, 맛이 나게 하고, 그죠? 마음이 열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세상에. 저기 이제 밤에 가로등을 싹 모아다가 이 단지 안에 교화 8단 동문 8단지 안에 여기 파주에 있는 가로등을 싹 모아다가 이 안에 다 모아놨어. 약간 이거죠. 그건 모아놓으라고 된 것이 아니라 각 곳에 들어가라는, 침투하라는 얘기죠. 세상의 빛이라는 건. 가로등 다 모아서 여기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소금도 그 특징은 가서 음식 안에 뿌려지는 거죠. 이 본문을 잘못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막 20가지 나열하면 이거 그냥 자연 시간이고 상식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소금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무엇으로 짜게 하고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네. 소금의 역할은 뭐 여러 가지 있죠. 제일 첫 번째가 맛을 내는 거죠. 음식에 맛을 내는 거죠. 간을 맞추는 거죠. 음식에 침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부패 방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얼굴에 좋다, 미용이 좋다. 이거 나열하자면 한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소금은 그 맛이 있어야 된다. 제가 운동하고 나오다가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은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 배드민턴장과 축구장이 붙어 있었는데 나오면서 한 두 명이 남자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 참, 제가 내 입에 내 얼굴에 침 뱉기라. 목사 새끼들이 더해 하면서 두 명이 나오는데 깜짝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축구장에서 축구하다 싸웠나 봐. 안 그렇고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입에 담기가 좀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어떤 직위를 갖고 특히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운동하면서도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된다. 욕먹거나 화를 내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회개를 그때 했어요. 요번에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도 참 믿으면 너무 좋겠다고 하는 우리 친척 매형이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클럽에 70명 회원 중에 우리가 볼 때 제일 얄밉고 믿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와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더 얄밉게 하고 더 돈을 아끼고 더 음식값을 아끼고 더 틱틱거리고 더 삼기지 않고, 뻔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지, 그런 세계를. 집사다, 장로다 하면서, 때로는 목사다 하면서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요번에 부흥에 참석했던 후배도 테니스를 치는데 목사를 했던 사람인데 계속 이름을 목사로 붙이고 안 하는데 지금 테니스장에 아주 맛을 잃은, 밟히고 있는 목사라고 불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싫대요. 어디 가서 여러분을 반길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시길 바라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짜. 이 소금은 짜라는 얘기가 아니야. 맛을 내는 게 소금이지, 소금이 짜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고등어 이거 넣을 때만 하는 거지. 대부분의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아멘? 소금으로 싱거운 것에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빵에도 소금이 들어갈걸? 그 소금이 들어가는 것보다 맛을 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소금이 짠돌이가 돼서 운동장 가서는 셔틀콕을 아끼고 볼을 아끼고 점심값을 아끼고 아주 짜. 예수님의 뜻을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짜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맛을 내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 네가 짜게 행동하지 말고 맛을 내라. 아멘? 짜게 행동하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꺼내서 주고, 선물을 주고, 그죠? 기도해주고, 예뻐해주고.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CCC다, IBF다, 성대기도 학생이다,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그리스도인이냐. 주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보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써 있죠? 안 보이니까 너희 빛을, 이런 착한 빛, 소금의 빛, 소금과 같은 역할, 그런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착한 행실을 보고 주는 걸 통해서, 아멘,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죠? 감싸주고, 그런 착한 행동, 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권사다, 집사다, 목사다 해놓고 나가선 계속 짜게 놀고, 에? 사람 계속 화나게 하고, 아끼고 안 주고 사랑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안 다닌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 때문에 다니고 싶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니고 싶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나 때문에 다니고 싶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자꾸 주어야 돼. 나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면 땡이다. 이 사람은 천국 들어갈 때 땡이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잘 들어야 돼요. 제 주위에는 오늘 참 어이없게 칭찬받을 때 면전에서 칭찬받기 싫어서 못 오신지 우리 어머니가 바로 소금이에요. 예. 아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 못해서 항상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희 친척 중에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다 열거하자면 좀 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아까 그 부산에 있는 그 매형, 안 믿지만 정말 믿으면 정말 젠틀하게 이분만큼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야, 이 사람 잘 믿으면 와, 대단하겠다. 그만큼 멋있고 깔끔하고 젠틀하고 주기 좋아하고 그래요. 그냥 동네에 있으면 좋겠어 진짜. 정말 그렇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딱 한 명 인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분의 장모님이에요. 장모님이라 하면 아내의 어머니죠. 아내의 어머니라 하면 우리 어머니의 형님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딱 한 명 인정하는 그 그리스도인 누구냐 하면 우리 큰어머니, 큰아버지의 아내, 둘 다 안 믿으셨죠. 특히 이제 옛날엔 다 불교니 뭐 비단이다 이런 거 믿고 계셨는데 우리 그 큰 집은 굉장히 못 살았어요. 지금 뭐 되게 잘 살아 그 형제들이. 근데 정말 못 살았어요.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정말 매일 도라지 까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기본 이상 사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형제간에도 은혜 없는 사람들은 생활 차이가 나면 함부로 말하거나 또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도 상처받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근데 우리 어머니 아시잖아요. 겸손. 아우 형님 그러지 마시고 교회 다니세요. 섬기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나중에 그분이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는 우리 권사님들 같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사위하고 딸한테 모범을 보인 거야. 이런 그리스도인이 없다. 우리 어머니는 참되다고. 그 이야기는 길게 못 들었지만 몇 마디 안에서 그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면 별 반찬이 없어도 밥을 헤매갔어요. 여기 다 밥 얻어 먹은 사람이 전국에 많이 퍼져 있어요. 별건 없지만 선한 맛, 밥의 맛, 챙기는 맛, 칭찬 맛. 형님 힘내세요. 이걸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새벽 기도인이 되고 그 자녀들이 다른 그리스도는 막 미워해도 그분한테는 어쩔 수 없는 문을 삐끄덕 열어놔서 이제 제가 그 문을 더 열 수 있게 된 거죠. 소금은 주는 거예요. 아멘. 있는 사람이 더해 이게 아니라 주고 싶어서 항상 뭐라도 해갖고 준 거예요. 이렇게 없는 진짜 조금이라도 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저는 아주 그냥 이렇게 진저리가 나게 했으면 안 그랬겠죠. 친척 중에 이 순번이 낮은, 이게 계열이 낮으면은 그 사람도 다 보듬어 주고 해서 안 갈 만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 얘기를 신수일 목사님과 나눴더니 신수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가족과 친척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눈속이 많은 사람하고 격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거를 같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죠.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예. 제가 목사랍시고 친척집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주고 다니면은 좀 그래요. 근데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가기 전에 옷을 2개 샀어요. 그 테니스 매니아니까 반바지. 물론 제가 사는 건 거의 세일하는 것만 사요. 그 지훈이가 맨날 그래 나한테 가판대라고. 그렇지만 난 눈이 정확해서 꽤 괜찮은 걸 산다고. 아예 난 이렇게 저질은 안 사, 하질은. 그리고 누님의 블라우스 같은 거 2개 사고.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는 그래도 몇만 원 다 썼잖아요. 안 써도 되는데 나오는데 조카가 잠을 자고 있어. 그냥 나오기가 그렇잖아. 잠자는데 손에다가 또 넣어주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아끼고 다니면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가고 후년에 갈 때는 요번에도 내가 한 달에 한 번만 다니세요. 이렇게 마음이 하여튼 주는 그리스도인. 아멘. 예. 그리스도인은 자꾸 줘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웃에게 6장 38절이죠. 누가 보면 이웃에게 줘라. 내가 너 챙겨줄게. 할렐루야. 내가 얘들한테 뭐 카톡이고 뭐 이렇게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럼 애들은 착한 애들은 아유 목사님 이제 그만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착한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어요. 하여튼 다 그 농담이지만 이렇게 보내거나 옛날에 또 얘들 뭐 사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돈이 발견돼. 참 신기해서 난 애들한테 뭐 사 먹이려고 그러면 어디 주머니에서라도 돈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을 먹이는 걸 좋아해요. 내가 안 되니까 이거 해봐야 알아. 그러니까 내가 보낼 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난 다 여기서 받아. 할렐루야. 진짜 되니까. 거짓말이 아니야. 많이 보내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인. 아멘. 하나님이 줘라. 그럼 내가 널 챙겨서 주겠다는 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너에게 다시 돌려줄 테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내가 안겨주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믿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주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의 소금이라 했어요. 여기 안에서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네 가정 안에서 네가 있는 곳에서 주일날 예배에서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바로 옆에는 침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번에 부흥회 때 이 상가에서 4군데에서 왔어요. 원래 5군데 6군데에서 올 뻔했는데 저기 태권도장에 내가 모니터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올 수 있었는데 교육 때문에 못 왔고. 근데 요번에 미화원 그 할머니도 오셨잖아요. 내가 아침마다 드립커피 할 때마다 드립커피 같이 나눠 마셨거든. 그거 원래 6,000원이에요. 나가서 먹으려면. 드립커피 나눠 먹고 김치찌개 먹다가 나오면 그거 갖다 주면은 먹다가 깨끗하게 가져온 건데 괜찮아요? 그럼 목사님 이거 너무 맛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랑 나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도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주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주고 그리고 반듯하게 그분 보고 인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있긴 있겠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내 입을 잃으니까 그러네. 나는 인사를 잘해요. 진짜 어른들 보면 안녕하세요. 새벽에 권사님 제가 먼저 항상 인사하잖아요. 그죠? 같이 눈이 옆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인사는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요새 애들이 인사를 안 해요. 참 불쌍해요. 눈이 마주쳐도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그 수줍어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회에서는요 보면 인사 잘하는 사람이 우선 100점 중에 60점을 먹고 들어가요. 어저께도 텔레비 보니까 그 사람은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인사 한 번 안 해갖고 금메달이 은메달로 된 것도 있었죠. 모르면 말고 0.3점 차이가 인사 차이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인사 한 번만, 이것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요, 뭔지 아세요? 이게 선물이에요.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주는 게 선물이에요. 아멘. 예쁜데 얼굴 굳어 있어 봤자 하나도 안 예쁜 거예요. 응? 그러니까 화장을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웃어요. 할렐루야.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30분 이상 기도해야 기분 나쁜 게 없어지고, 그리고 웃게 된다니까. 진짜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좀 웃으려고 기도를 많이 해. 기도 많이 해야지 내가 기분 나쁜 게 싹 없어지고 그다음 웃게 되지. 아멘. 예, 웃음도 주는 거예요. 얼굴빛도 큰 선행이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얼굴빛이 어둡게 있으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도 빛이요. 그 저번 주 설교한 거 우리 지훈이가 올렸는데, 제가 로션을 한 달에 2번 바르거든요, 이거. 근데 이 조명 때문에 번쩍번쩍 빛나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조명을 우리가 받아갖고 빛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나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빛나려고 그러면 머리를 깎아야지. 안 웃기죠? 요번 주에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여기 배드민턴 후배가 왔었잖아요. 여기 여자랑 그 애인이랑 2명을 저기 뷔페에 불렀어요. 솔직히 또 네이버에 속았어요. 별로 맛이 없는데 많이 맛있는 줄 알고 또 가서 좀 아까웠어요. 막 뭘 먹었는지, 뭘 맛있는 게 생각이 안 나, 그냥 하나도. 그런데 여하튼 여기서 한 30분 거리까지 가서 4명이, 우리 사모님도 같이 나가갖고 4시에 오랜만에 식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려고 이제 밥 사는 거죠. 밥을 사주는 거죠. 별로 맛도 없었고 이렇게 뭐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톡이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형님, 형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후에 내가 잠깐 어디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조용히. 근데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은 아닌데, 주님의 음성이라고 똑바로 옛날처럼 뭐 내가 준비한 자리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렇게 넌지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얘야, 오늘 되게 잘했는데 네가 좀 사실은 그렇게 조금 귀찮고 돈을 쓰는 일이고 또 에너지를 쓰는 일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들 구령해야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네가 들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음성이 이거였어요. 그러나 네가 온 한 그 일이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이게 이렇게 딱 쓰여지더라고. 그래서 얘야,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하고픈 일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주는 게, 주님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한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That's what I wanted to do 뭐 이런 거겠죠. 그게 이렇게 그러세요? 꾸준히 해야겠네요. 할렐루야. 쓰면 하나님이 또 주잖아. 은혜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난 예배 드리면 땡이다 할 때 여러분 천국 앞에서 땡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땡, 이거 큰일 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이거 큰일 나요. 나는 예배 드렸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틀려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에게 받은 은혜로 너희가 녹아져서, 네가 녹아져서, 은혜로 녹아져서 세상 가서 녹아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만 녹아졌다면 이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녹아졌다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막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들은 분들이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어요. 세리의
세리.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알죠?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약간 매국노, 앞잡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합쳐서 악하고 게으르고 악한 게 같이 이렇게 좀 드듯이 세리와 죄인이 같이 나와요. 마태복음 9장 같이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한 번 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잠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세리와 죄인이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고, 마태가 세리니까 마태 친구들하고 죄인들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바리새인이 보니까 열받는 거라. 아니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 그러면서 질문하잖아요.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와서 함께 침투했어요. 아멘. 그들의 삶에 들어갔어요. 그들의 삶에 들어갔다니까요. 욕먹는 사람들, 따된 사람들,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건요 가장 중요한 친교예요.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여러분, 먹는 행위는 가장 친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랑 정말 누가 친한가 세볼 때 나랑 밥 먹은 사람을 보면 그게 친한 거예요. 밥 먹은 사람한테는 얘기하면 부탁도 들어줘요. 참 신기해 이게. 그래서 뭐 다른 건 그냥 넘어가고. 자, 봐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뭐냐면, 바리새인은요 이거 참, 바리새인의 그 기도 부분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8장이에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손을 들고 나는 주일을 성수하고 일주일에 금식 2번씩 하고 헌금 잘 드리고 지킬 거 다 지킨다. 그리고 도둑질 안 한다. 쟤들같이 간음도 안 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너무 감사한다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알다시피 세리는 저쪽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라고.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갖고 갔냐? 저 세리가 의롭다 함을 얻고 갔다. 바리새인이, 잘 생각해봐요. 바리새인이 뭘 잘못했냐고. 금식하고 주일 지키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실 우리가 보면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누가복음 18장을 잠깐 찾아보세요. 잘 찾으니까 여러분이. 과부 비유 바로 다음 나오는 거예요. 18장 9절에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립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는 자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그 생각해요. 아니 11조 잘 드리고 그죠? 금식하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나쁜 일 안 하고 얼마나 훌륭해요. 나는 다 의롭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분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웃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 잘합니다 이걸. 여러분 하나님 사랑,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율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웃은 없애버린 거예요 거의. 근데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죄인과 세리와 같이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나누며 함께 그들의 속에 들어가서 고쳐주고 먹여주고 소망을 주고 친구해주고 같이 다니며 소금을 뿌리시는 거죠. 은혜를 뿌리시는 거죠. 바리새인은 분리시키고 나만 의롭다 한 거죠. 많은 부분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많이 망가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회바다가 된 거죠. 교회 안에 소금이 항상 교회 안에만 모여있게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11조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그 사람만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아는 거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만큼 은혜 받고 나가서 내 가족과 친구와 친척 속에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쓰인 돈만큼 더 많은 돈이 이웃에게 원래 쓰여져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데 쓰여졌어야 된다면 지금 우리 전도가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구약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11조도 있었어요. 이 안에 소금이 돼야 되는 이유는 그 소금은 뿌려지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만 갖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화가 있을진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3장에 천국 문을 딱 닫고 앞에 서서 가로막고 너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따만하게 큰 사람이 저 문 앞에 딱 서서 이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안 된다. 네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면 네 학교, 네 친척, 네 운동하는 곳에서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인, 밝혀주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이 겉에 이 종교성만 가진 바리새인들한테 아주 대단한 욕들이 나와요. 딱 내가 이걸 요새 말로 한번 풀이해봤어요. 23절 걸. 너희는 화 있을진저 딱 문 닫고 앞에 서서 막고 가리는 자구나. 너희는 교인 한 명 데려다가 지옥 자식 만든다. 너는 돈만 밝힌다. 11조는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를 실현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주고 신의를 얻는 이 부분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는 너희가 빼먹었다. 하루살이는 낙타는
이 얘기하신 거죠. 더 중요한, 더 큰, 하루살이보다 수백만 대 큰 낙타만큼 큰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웃에게 나가는 신의를 지키고 하는 부분이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11조보다. 아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화 있을지 너희. 그런 다음에 너희는 겉만 깨끗하구나, 속은 더럽구나, 회칠한 무릎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3절에 13절부터 33절까지 욕을 하시면서 이 종교성만 가진 것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얼마나 강한 욕입니까? 이 새끼들아, 이 나쁜 새끼들아, 이런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냐까지 얘기한 거예요. 종교만 갖고 정말 하나님 사랑이나 사람 사랑에 대해서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분리시키는 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그냥, 나가서는 또 나가서 침투도 안 해. 나는 그들과 같지 않음이라여 감사하다고. 난 저기서 모여서 소주 먹는 사람과 같지 않다고. 소주 하나 안 먹고 술 조금 안 먹고 담배 좀 안 피는 것 같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거룩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의 삶에 들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게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쨌든 간 소금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저희가 음식점을 할 때 음식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밥을 얼마나 해서 퍼주는지 몰랐어요. 예, 진짜 그대로 몇 년 그렇게 하면 알바생 중에 몇 명 교회 다녀요. 그 옆집에 있는 친구도 여기 왔었잖아요, 부흥회 때. 여러분, 밥을 얼마나 많이 사줬게요. 물론 전도하려고 사줬던 건 아니에요. 그냥 원래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밥 사주고 운동 가르쳐주고. 한번 따라했으면 밥 잘 사주는 예쁜 그리스도인.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드라마 제목 같은데. 밥 잘 사주는 예쁜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냥 그리스도인끼리만 먹고 그러지 말고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은혜 받고 안 믿는 사람과 밥을 먹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예, 밥을 사줘야 돼. 사주고. 응?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봐요. 아까 보면은 우리 알바생들 밥 이거 해주고 너무 뻔뻔히 얻어 먹으면 너무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괜찮아요. 해주고 싶고 또 옆집도 내가 사주고 가르쳐주고 선물 주고 정말 많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거 이상으로 내가 주고 다녀. 예? 근데 하나님이 갚으셔요. 하여튼 줘야 돼, 내 주인은. 아멘?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박으신 이유는 주라고 박아 놓으신 거예요. 안 주면 그 사람 마음 안 열려요. 기도해주고 사주고 먹여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응?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자꾸 심우태 선교사인데 심태우래. 복수하는 것 같아. 그때 우리를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좀 바꿔서 했거든. 그 선교사님이 새 생명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복수하는 것 같아. 이름을 바꿔서 계속.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선교사님이 훌륭해요. 거기서 선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내 주위의 배드민턴인들한테, 내 주위의 상가인들한테, 내 주위의 내 친구들한테 전도해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교로 풀타임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은 은혜 받은 우리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구역을 선교해 줄 수 없어요.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정말 선교사 맞아요. 아닌 것 같지만 진짜예요. 나를 거기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은혜 받은 소금이라면 그의 삶에 들어가서 소금을 뿌리고 맛을 내게 하면 그 사람은 주께로 돌아오게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나는 예배 드렸으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는 길입니다. 나는 술을 안 먹으니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뭐 술 다 먹죠. 요새는 또 먹기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저렇게까지 안 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 놓고 그 사람이 지옥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영원 사랑이 없고 그 사람께 주는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이 볼 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진 않아요. 절대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고 선행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오, 왜 그러지? 계신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실지도 모르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꼬시는 거 아닙니다. 원리,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가 내 삶에 내 엄마, 내 자식을 전도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운동장은 내게 맡긴 거예요. 내 학교는 나에게 맡긴 진짜 선교장이에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나랑 만난 사람은 교회를 많이 다니더라고. 아멘. 왜? 사주고 용서해주고 잘해주니까, 형님, 아니 병장님, 뭐 상님, 저 종교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참 쉽죠? 종교 바꾸는 게 참 쉬워. 화이트만 있으면 돼. 잘해주고 사주고 컵라면 사주고 뭐 만두 사주고 그러면 화이트 가지고 와갖고, 이 종교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우리가 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주지? 요새는 다 원래는 아끼는데, 은혜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갖고 이 앞에서 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추수할 것은 많되, 거기서 많되에서 은혜 받았어요. 밥 사줄 사람이 많구나. 얘도 만나서, 그죠? 또 마음을 열고 충격을 줘야 되지. 응? 쟤도 만나서 마음을 열고 충격을 줘야 되지. 회원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을 우리 어머니처럼 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강요를 하세요. 요새는 주일 예배만 잘 지켜도 대단한 건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요새 트렌드가 그렇잖아요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일에 일주일 동안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믿지 않는 자에게 밥을 사줘야 돼요.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밥을 사주다 보면 모르게 자꾸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전파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전도하겠지, 언젠가 어떤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겠지 하면 안 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제일 좋은 거는 밥은 어차피 먹어요. 그때 내가 돈을 써야 돼. 할렐루야. 돈을 써야 돼. 그러면서 조그만 선물도 주고 그냥 밥 사주면 돼요. 현대인은 다 외로워요. 근데 나를 정말 좋아해 준 사람이 밥 사주면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어엿한 그리스도인이 밥 사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어요. 가만히 있는 게 문제입니다. 나만 위하는 게 문제입니다.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셔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편한 거, 나 필요할 때 주님 나타나세요. 나 아플 때 주님 고쳐주면 되고, 나 천국 갈 때 잠깐 도와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천국 문 앞에서 아닐 수 있다는 게 요새 제가 계속 이렇게 와요. 무서워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라. 아멘. 예. 사실은 주일날 정말 은혜 받는 교회라면요, 주일 오후 예배도 중요한데 주일 저녁에는요, 내가 볼 땐 내가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개척할 때부터. 정말 주일날 오전 예배 은혜 받고 그랬다면 저녁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약속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은
평일에 또 바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죠. 오늘 내가 은혜 받고 하루 종일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이 안식이 돼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더 좋은 개념은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그래, 너는 내 주위에 하나님이 너 구원하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을 주일날 저녁에 될 수 있으면 내가 은혜가 있을 때 저녁 때 밥 먹고 서로 기적 나누고 간증 나누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제가 평신도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이제 평일날 매일 그걸 하니까 주일날은 피곤하니까 저녁 때 안 하지만, 저는 평일날 하지만 정말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은혜 받은 김에 기도 여기서 막 빡시게 1시간 하고 막 30분 20분 하고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교회 안에 모임으로만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하긴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뭘 하려도 안 돼요. 오늘 제가 뭔 얘기를 했는지, 근데 이런 것들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조차가 안 들어요. 제가 아침마다 와서 한 40분, 50분 정도를 기도해요. 그러면 제정신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억지로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폼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목사니까 집사니까 무슨 선교단체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은혜가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기도 안 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폼만 잡는 거예요. 열매도 별로 없어요, 해봤자. 그런데 거꾸로 기도하다 보면 없던 하나님의 마음이 와요. 없던 열정이 생겨요. 기도하다 보면 긍정이 생기고, 얘 사람 만나야겠구나, 이 사람에게 줘야겠구나, 그 마음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결국 기도 없다면 다 폼으로 끝나버려요. 기도가 약하니까 이것도 힘이 없고 저것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밖에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이 있는 증인이 되지, 너희가 나하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권능 있는 증인 되는 거 아니다. 얘들아, 성령 임하면 권능 받는다. 증인 된다. 아침에 가장 무기력한 상태에서 일어날 때도 더 많아요. 그러나 무조건 기도하러 와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또 은혜로운 사람이 생각나고,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귀찮았던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 손에 잡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월급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무엇 때문에? 상급. 그 나라 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예요. 언젠가 주님을 만나죠. 저번 때 했던 설교처럼 언젠가 대화역이 내리죠. 언젠가 주님을 만나요. 근데 그 나라 가는 사람들은 준비를 하든다, 이런 얘기예요. 난 깜짝 놀라. 그 위대한 설교자들 내가 가끔 요새 유튜브로 보거든요. 왜 예화가 똑같지? 너무 놀라갖고, 내가 그거 했잖아요. 수능 포기자, 수포자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히 떠오르는 예화인가 봐요. 하나님 나라 갈 자와 안 갈 자는 뭘로 구분되느냐? 저번 주에 했던 설교예요. 준비하는가 안 한가로 보여져요. 어떤 아이가 소풍을 갑니다. 그 전날 뭘 준비하죠? 사이다, 김밥 재료, 내일 소풍 갈 때 사이다, 김밥 재료, 또 과자, 이런 거 막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뛰는 건 뭐지? 가슴이 뛰잖아.
어렴풋이 생각나요.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그때 당시 소풍을 내일 가면은 이렇게 가슴이 뛰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이거 막 뛰는 거야. 다른 날보다 한 1시간 일찍 일어나죠. 막 거기 소풍 가는 애들은요 가슴이 뛴다니까요. 우리 어릴 때는 무슨 랜드 이런 거 가잖아요. 그럼 막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은 가슴이 별로 안 뛰지. 근데 그렇다 보면 여러분, 근데 내일 거기 안 가는 사람은 준비 안 하고 가슴도 안 뛰죠. 오늘 조광지 목사님이 강릉에 있는 목사님이 그 장로님과 노인들 6명을 데리고 지금 필리핀에 지금 곧 떠나요. 마음이 뛰면서 가요. 그들의 별로 그렇게 수준 높은 삶이 아닌데도 꼬깃꼬깃 접어서 5,000원씩 10,000원씩 모아서 3번째 교회를 오늘 봉헌하러 가요. 우리 차와 함께. 제가 원래 갔었어야 돼요. 근데 그냥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천국 갈 사람들은 준비하잖아요. 꼬깃꼬깃 모아서 주님 천국 가서 상급 받고 주님 만날 걸 준비하면서 그 교회 한번 가보셔야 돼요. 우리보다 별로 날 게 없어 그냥. 근데 천국을 준비하고 가슴 뛰면서 그 노인들이 가서 오늘 봉헌하면서 사는 얼마나 눈물 흘릴 거 아닙니까? 우리 차도 보겠고. 오늘 설교도 또 이거 했대요. 천국 가는 자는 준비한다. 진짜 요새 그 생각 많이 합니다. 가는지 안 가는지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사갈 자들이 이사갈 집을 준비하듯이 소풍 가는 사람들이 소풍 갈 그곳에 그걸 준비하고 사이다를 준비하고 감자를 준비하고 김밥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뛰듯이 안 갈 사람들은 준비 안 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가야 될 것 같아.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가려면 어떻게 해? 준비해. 그냥 교회 나와서 마음 편해요로 그런 복음이라면 우린 특별히 마음 편한 데 많잖아요. 산도 들도 독서실도 있겠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살아계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또 우리가 그곳에 가도록 해주신 주님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다 헛소리로 듣는다면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급 받을까?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그 길을 갈까? 매일 고민하면서 주일날 했던 설교를 3번씩 들으면서 반성을 합니다. 그 길이 있기에, 확실하기에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좀 상급이 될 만한 일들에 내가 눈을 자꾸 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시는 일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일. 우리의 신앙 고백 최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놀라운 이 고백만큼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래야 그들이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알지, 교회 와서 권사, 목사, 집사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는 가서 주어라, 맛을 내게 하라, 비춰라. 세상의 소금, 식탁 위에 소금통 안에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고, 또 세상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성령의 빛이 가득 비춰지는, 반사판으로 비춰주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맛을 내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침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